여러분, 한적한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미드바르,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 지쳐있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쉼을 얻고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광야 같은 곳, 그곳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한적한 곳이고, 그곳이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고난 영혼이 쉴 곳은 바로 주님 앞이에요. 그것이 한적한 곳이며 그곳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과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새 한여름을 이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날씨도 습해지고 이렇게 더워지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이렇게 지쳐가는 또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잘 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쉼 없이 일하면 일에는 성공하지만 인생에는 실패한다.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쉬는 것이라는 거죠. 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네. 세계의 부호 중에 하나로 한 명으로 알려진 석유왕 록펠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1조 때문에도 또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이 참 부자였어요. 지금도 부자죠. 돌아가시긴 했는데 그 가문이, 록펠러 가문이 굉장한 또 부자이죠. 미국에 지금 큰 부자들이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부자였어요. 미국에서. 근데 록펠러의 이 어린 시절은 정말 비참하리만큼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어머니가 애들이 굶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다 못해서 어머니가 이제 신앙이 있는 분이기도 했는데 그 아이들과 그냥 같이 죽자고 해서 바다에다가 아이들을 다 그냥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 찢어지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록펠러는 참 이 돈에 대한 한이 많이 맺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상 앞에다가 2개의 글귀를 딱 적어놓고 인생의 목표를 삼았는데요. 그것은 for me, for money 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내 인생 오직 나를 위하여, 오직 돈을 위하여 살겠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 돈을 잘 벌고 잘 나가고 있던 중에 인생의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게 되었는데 알로페시아라는 탈모증이 나타나는 그 암에 걸려서 의사에게 1년부 시한부 인생을 통고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 아들 록펠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곧 세상 떠날 건데 그렇게 벌어놓은 돈 다 어디다 쓸 거야. 그 돈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자선사업이나 하고 가렴. 아무리 믿음이 좋으신 어머니라고 해도 1년 시한부 인생을 앞둔 아들에게 너 돈 잘 쓰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그 어머니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록펠러는 그때부터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업의 일선에서 물러나서 자신의 자산을 사회에 이제 환원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앙이 그런 어머니에게 영향을 이제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시는 그 교회, 그 리버사이드라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건축해드리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또 박물관도 짓고 이러면서 그 사회에 참 많은 기부와 기여를 하게 됩니다. 록펠러 가문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기부를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신기한 것은 록펠러가 그 일에서 손을 떼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마음에 뭔가 얹혀 있었던 그 무언가가 탁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그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였는지 의사의 1년 선고에도 불구하고 록펠러는 더 오래 살게 되었는데 얼마나 더 오래 살게 되었을까요?
1년 선고 받았는데 인생이 얼마나, 그 삶이 얼마나 연장되었을까요? 무려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일을 놓으면서 그런 쉼을 얻으면서 40년의 인생을, 39년의 인생을 더 덤으로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쉼 없이 일하면 1년밖에 못 살지만 쉼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찾고 회복하면 4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간은 휴식이 주는 저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삶을 지속함에 있어서 쉼이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휴식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제 곧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휴가 계획들도 많이 세우시고 또 준비하고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쉼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30절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쳤던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하러 막 많이 다녔습니다. 한참 바쁘게 다녔어요. 그 전도의 현장에서 참 많은 증거와 표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 정말 물밀듯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제자들이 쉴 틈이 없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없었는지 31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었다고, 그 정도로 바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자들에게 휴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장소와 기간을 정해 주셨어요. 장소는 한적한 곳, 기간은 잠깐. 그게 무슨 휴가냐,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제자들은 그래도 모처럼 얻은 그 휴가에 굉장히 신이 났거든요. 그래서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던 곳이 갈릴리 그 디베랴 쪽인데요. 그 지도에서 왼쪽 밑에 동그라미로 돼 있는 데 있죠. 거기가 디베랴라는 항구인데,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쉬러 가야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니까 이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한적한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이쪽에서 배를 타고 저 북쪽에 동그라미 있는데 별표되어 있는 데가 거기가 베세다라는 항구인데 한 6km 정도 거기로 올라가기로, 그쪽으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면 못 쫓아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휴양지로 정하고 그렇게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쫓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그 방향을 보며 걸어서 쫓아왔는데 100km 가면 6km고 그렇게 돌아가면 10km 이상 되거든요. 근데 쉼 없이 걸어도 2-3시간 걸어가야 하는데 참 이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거기를 다 걸어서 쫓아온 거예요. 더 놀라운 건 33절에 보니까 10km나 되는 그 거리를 축지법을 써서 달렸는지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방송국 앞에 연예인들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 소녀들처럼. 얘네들이 누구 기다리고 있는 애들 같아요? BTS. 네. 아시는 어른분들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BTS, 우리 정국이 오빠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거기서 10km나 되는 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달려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굉장히 놀랬겠죠. 놀랬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야, 올해 휴가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들 오죽하면 그 거리를 저렇게 걸어서 도보로 왔겠니? 목자가 없는 그 양 같은 저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니? 라는 그 말씀에 이미 제자들은 마음의 그 휴가에 대한 생각을 접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얻은 휴가인데 참 마음에도 많이 짜증이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무리에게 말씀을 계속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어난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기대하는 휴가의 시간을 갖지는 못했지만 거기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휴가 계획을 못 하셨거나 갈 수 없는 상황이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휴가를 못 갔지만 그 시간에 더 큰 영적인 체험과 채워짐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지금 위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디를 꼭 놀러 가야만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휴가철에 휴가 다녀오시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정말 쉼을 얻고 충전이 돼서 회복돼서 그렇게 오시나요? 아니면 더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 휴가의 후유증으로 더 힘드실 때가 더 많나요? 어린 자녀들이라도 있으면 자녀들 데리고 가는 건 전 휴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휴가는 저 혼자 가는 게 휴가인 것 같은데 그 아이들과 가족들과 가면 쉼은커녕 오히려 더 봉사를 하고 돌아와서 더 많이 지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의 일상에서 쉼을 잘 찾아서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하루의 휴가는 밤이고요. 일주일의 휴가는 안식일 또 주일이고요. 사계절의 휴가는 겨울이고 일생의 휴가는 죽고 나면 영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쉼이 꼭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꼭 가지 않아도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푹 쉬고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또 안식하면서 쉬고 이런 일상의 휴가를 누리는 것이 1년에 한 번씩 가는 휴가들보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쉼이라는 거죠. 우리 몸속의 장기들도 보면 그래요. 뱃속의 위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움직이다가 일을 하다가 밥을 다 소화시키고 나면 위가 가만히 있게 또 쉽니다. 손도 이렇게 막 이럴 때는 움직이다가 또 쉴 때는 가만히 또 있게 쉬죠. 눈도 이렇게 활동을 할 때 뜨고 있다가 잘 때는 눈을 감고 이제 자죠. 눈 뜨고 주무시는 분 있으세요? 네. 근데 우리 몸에 어쨌든 그것도 쉬는 거죠. 우리 몸에 쉬면 큰일 나는 장기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폐고 또 하나는 심장입니다. 이렇게 2개는 살아있는 동안 평생토록 쉼 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몸에 피를 이렇게 내보내면서 펄떡펄떡 이렇게 뛰는데 1분에 보통 평균 60번 정도 뛰거든요. 그게 1시간이면 3,600번, 하루면 86,400번, 1년이면 3,153만 6,000번, 일생을 90년이라고 하면 28억 번 이상을 그렇게 심장이 쉬지 않고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쉬지도 않고 평생을 잘 뛸 수 있을까? 그 심장을 이제 연구를 해보았더니 심장도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심장이요, 팔딱팔딱 뛰다가 조금 쉬어요. 또 팔딱팔딱 뛰다가 잠시 또 쉬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쉬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심장은 그게 쉬는 거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의학 전문가분들의 연구가 그렇게 연구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쉬고 이걸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은 움직이면서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심장도 무리하게 되면 그 심장도 그 잠깐의 쉼이 없으면 심장 근육에 쥐가 나고 마비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 코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겁니다. 코로 숨을 쉬면 산소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잠깐 심장 근육이 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쉬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호흡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자면요. 그것이 삶의 호흡, 삶의 리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길게 휴가 가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 일하고 잘 쉬는 것이 몸의 리듬상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휴가를 다녀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삶 속에서 휴가를 잘 누리는 것,
그걸 심장적 휴가, 폐적 휴가라고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한 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더 중요한 호흡이고 리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래 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잠깐 가서 쉬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잠깐이 며칠인지 몇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지치지 않고 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잠을 많이 자둔다고 며칠 밤 안 자고 그렇게 막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도 너무 많이 자면 오히려 몸에 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백수가 과로사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아무리 노는 것이 좋다고 해도 잠 안 자고 게임하고 드라마 보고 막 불규칙한 그런 생활하면 그게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잠깐이라는 것은 적당한 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양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도 질이 높고 밀도 있는 쉼을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쉼의 기간도 중요하지만 쉼의 장소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름 휴가하면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또 해외로, 애들이 있으면 놀이공원으로 또 이런 곳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런 곳에서 기분 전환도 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면 그것이 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곳으로 휴가 가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오늘 예수님의 휴가,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던 그 휴가가 어떤 휴가였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는 어떤 휴식과 쉼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휴가는 휴가철에 우리가 가는 그런 성격의 휴가와는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쉼은 다른 차원의 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한적한 곳이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근데 에레모스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휴양지, 정말 여유롭고 바다가 있고 막 그런 휴양지와는 거리가 먼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뜻이 에레모스의 뜻이 황무지, 황폐한 곳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광야를 말하는 곳이.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곳을 빈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sert place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장소, 광야 이런 곳이 바로 에레모스라는 곳이죠. 여러분 광야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빼앗길 다른 무언가도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최적화된 장소,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광야로 들어갔어요. 왜 광야로 갔을까요? 그곳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여기서 미는 뭐뭐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이고 드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의 다바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 미드바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선지자들은 광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적한 곳 에레모스는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는 곳, 그곳이 한적한 곳이고 그곳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려고 하셨던 휴가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한적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들리지 않는 곳, 오히려 잊혀지는 그런 곳으로 쉬러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꼭 휴가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쉬고 어디에서 쉼을 얻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쉰다고 하면서 그 시간에 TV를 보고 유튜브 보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정말 쉼을 얻고 있는지 정말 생각 없이 들여다보는 그 쇼츠에
늪에 빠지는 그 시간이 정말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그 시간 때문에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내 삶이 더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지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쉼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이 한적한 곳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로 건너 벳세다에 도착했을 때요, 그곳에는 먼저 기다리고 있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보며 참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우리의 휴가는 시작도 못하고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모처럼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휴가를 주신 것인데 그 쉼마저도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인데 갑자기 출근해야 돼요. 쉬는 날인데 출근해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지내서 예수님이 모처럼 그렇게 바다 건너편에 그곳에서 쉬게 해주셨는데 그곳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역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때가 저물었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허기지기 시작했어요.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다 못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빨리 그 빈들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피곤하고 피로하고 허기진 그 빈들에 더 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피곤과 허기짐이 그들을 더 지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제안과는 달리 그 무리들을 촌과 마을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 빈들에 머물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고 그곳이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한적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만 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갈급함으로 인생의 지침으로 예수님을 쫓아온 그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곳에 그들이 머물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떡을 먹을 수 있는 육신의 배도, 육신의 허기짐도 채울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영과 육의 만나를 모두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적한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곳.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놀라운 은혜와 새 힘이 회복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한적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미드바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곳. 지쳐있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쉼을 얻고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광야 같은 곳. 그곳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한적한 곳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당장에 지금 회복하고 너희들이 쉬어야 될 것은 육신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영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한적한 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쉼을 얻지 못하고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탈진해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우리가 쉴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갈 때 진정한 인생의 쉼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영혼이 쉴 곳은 바로 주님 앞이에요. 그것이 한적한 곳이며 그곳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기에 그곳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과 회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많은 그 짐들을 가지고 어디를 가봐야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요? 어디를 가봐야 우리 영종도에 참 이쁜 바다들 많은데 그 바다 가면 참 마음이 탁 트이고 너무 좋아요. 근데 잠시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더 무거운 그 내 인생의 짐들이 더 나를 짓누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어요. 10년의 저주. 왜 저주인가 봤더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설과 추석이 전부 주말에 걸쳐 있는 거예요. 참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1년 달력 보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년에 무슨 거의 논문 쓰다시피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새해 달력 보면은 그 한 해의 공휴일이 언제인지 내가 이날 어떻게 쉬면 될지 어떻게 월차 어떻게 휴가를 쓰면 최적화된 휴가를 쓸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 해가 아니라 10년치를 정리해가지고 놀라운 통찰력을 갖고 인생을 준비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대체 공휴일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 저주를 어떻게 피해가야 될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는 이게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오고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나마 요즘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렇지 명절 연휴 때 참 연휴의 후유증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명절을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예배하며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목사님 그게 위로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는데 저는 똑같이 10년을 보내도 똑같이 이 10년의 달력을 보면서도 이거를 저주라고 생각하며 보내는 것과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이 빈들과 같고 광야 같다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좌절하며 다 손을 내려놓고 있는 사람과 그곳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만나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겠죠. 내가 오늘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인데 내가 오늘 쉬는 날인데 내가 오늘 나가서 일해야 되나?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단을 쌓으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주말에 쉬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말도 못 쉬고 교회 나가야 되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참 불쌍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반대죠. 오히려 그분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곳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 자리에 없는 그분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모든 수고로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그 은혜, 우리 인생의 모든 멍해가 가벼워지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주말에 교회에 와 있는 모습이 불쌍해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쉬는 주말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면서 오히려 더 지치지 않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을 지치지 않게 하고 피곤치 않게 하고 더 그 쉼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이 내 영이 쉼과 새 힘을 얻는 진정한 휴양지라는 것. 제 이야기 듣고 내 이제 휴가지를 바꿔야겠다.
어디 교회로 휴가지를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쉼이 있는 휴식처를, 새 힘이 공급되고 회복되는 휴식처를 잘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한적한 곳이 말씀이 들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곳,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한적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그 시간, 그 공간, 그때를 통해서도 쉼과 회복을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더운 여름을 지나가면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더욱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빈들 것 같고 때로는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머리 둘 곳도 없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쉴 곳이 없는 그 광야 같은 그곳,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할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그곳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됨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로운 짐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참된 쉼과 안식이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